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그 연약한 중에서도 말이 약합니다. 말로 가장 많은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지금 말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몇 가지를 점검하면서 말을 하면 참 좋겠다 하는 것들을 제가 좀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첫 번째, 이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인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인가? 아주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나온 말인가? 하나님이 주신 말인가? 세 번째, 이 말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인가?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인가? 두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인가? 세 번째, 이 말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인가? 아니면 나를 드러내는 말인가? 이 세 가지를 점검하면서 말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목사님은 말할 때마다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한다면 또 말이 연약한 것이죠. 또 말로 범죄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말을 잘 제어하는 것이 온 몸을 잘 제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을 통제하고 절제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고 있죠. 미친 듯이 날뛰는 그 야생마를 어떻게 길들입니까? 그 입에 재갈을 물리고 곶비를 묶어서 그 주인이 그 곶비를 잡고 있으면 그 주인이 가고자 하는 대로 이 말을 통제하고 그 말을 타고 마음대로 주인의 뜻대로 다닐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 재갈이 없다면 그 말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주인에게 쓸모없는 그저 짐승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과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짐승으로 사는 것, 이 두 인생의 분기점은 어디에 달렸습니까?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입에 재갈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제어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 사도가 또 예를 듭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 큰 배가 광풍을 물리치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선장이 그 큰 배에 키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 바다 위에 아무렇게나 부표처럼 떠다니는 목적 없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가야 할 길이 있는 인생, 그 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인생. 그러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그 큰 배를 그 온전한 길로 가도록 만드는 그 배의 키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작은 혀, 말, 그것이 우리 인생의 키인 것입니다. 다윗이 그 인생에 암담했을 때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붙들어 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속에서 솟아나는 믿음의 말, 믿음의 고백, 시편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것은 그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주신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찬송과 기도와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길로 가는 모든 성도들 인생 가운데 그 어두운 중에도 그를 붙들어 주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속에 말씀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부르짖고 증언하고 선포하는 것. 그렇게 살 때 우리 인생의 배가 하나님 거하시는 그 폭으로 당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이 말을 어떻게, 이 혀를 어떻게 우리가 써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잘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 작은 혀가 얼마나 파괴적인 힘이 있는가,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달부터 시작된 이 캐나다 동부에 일어난 산불, 지금까지 불타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작은 불씨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리는, 다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그 큰 불이 된 것입니다. 그 큰 불이 되도록 만드는 그 불꽃이 어디에서 타고 있습니까? 우리의 혀끝에서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작은 혀가 모든 삶의 수레바퀴를 태우는 그 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어떤 지혜를 그가 가졌든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말을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엄청난 권세를 그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 함께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실 때, 그 영혼을 살리실 때 하나님이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그 혀를 통하여, 그 입을 통하여, 말을 통하여 그 영혼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살려주신다. 근데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사탄도 일한다는 것입니다. 사탄도 자기 일꾼을 세운다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사탄도 자기 일꾼들을 세워서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 일꾼들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일꾼들이 어디에서 일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이 말씀을 보면 그 일꾼들이 어디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는 것입니다. 의의 일꾼입니까? 아닙니까? 의의 일꾼이 아닌데 그렇게 위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의의 일꾼인 양, 이 문맥을 보면 13절에 그는 거짓 선지자요,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누구보다도 이 사람의 말이 얼마나 죽이는 힘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아주 잘 아는 그 존재가 사탄인 것입니다.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서
그를 미혹하고 그를 속아 넘어가게 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광명한 천사같이 보이는가, 의의 일꾼처럼 보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거짓이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것이고,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분열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상처받게 만들고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고 마음을 병들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일꾼들이,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누가 자기 자신을 사탄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사탄에게 붙들림 바 되어서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성령의 빛 가운데에서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돌아봐야 하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를 돌아봐야 되겠는가? 아무도 자기가 사탄의 일꾼이라고 나서서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일꾼인 양 그렇게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의 빛을 구하고 분별력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간구해야 되겠는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요 사탄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혀가 얼마나 무서운 불을 뿜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자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본문 6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혀는 곧 불이요. 그 불이 어디에서 나는 것인가?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모든 삶을 황무하게 하고 황폐하게 하는 그 불이 어디서 나는 것인가?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가만히 있으면 무심코 지옥불에서 나는 그 말로 교회와 사람들과 영혼들을 불사르는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무심코. 인간의 혀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실 때 나는 오늘 교회에서 누군가를 반드시 험담할 거야, 이렇게 결단을 하고 교회에 나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오늘 누군가를 비방할 거야, 그렇게 결단을 하고 나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면 드렁드렁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무심코 그렇게 계획한 것도 아니고 결단한 것도 아니고 의지를 가진 것도 아니지만 내가 입을 여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비방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고 험담하고 있고 나쁜 것을 들춰서 말하고 있는, 누가 그러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목사가 그러고 장로가 그러고 권사가 그러고 집사가 그러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심코. 여러분, 그래서 교회 나오실 때 교회 문 앞에 들어설 때 그렇게 찰나에 그렇게 기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시편 141편에서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굳게 지키소서. 교회만 아닙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집에 들어갈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 막말이 나옵니까? 가장 편하고 가장 익숙한 사람, 그 사람에게 막말이 나와요. 집에 들어갈 때 현관 앞에서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굳게 지켜 주옵소서. 왜냐하면 이 우리의 혀가 불의의 세계라는 것이죠. 입만 열면 그 속에 더러운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오도록 만드는 우리의 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떡을 먹는 것을 보면서 비난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근데 그 마지막 7번째가 비방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살인과 맞먹는, 간음과 맞먹는, 음란과 맞먹는, 도둑질과 맞먹는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비방이다. 비방인 것입니다. 남을 헐뜯는 것. 그럼 누가 지옥을 경험합니까? 그 말하는 그 사람, 그리고 그 듣는 그 사람, 그 삶의 수레바퀴를 다 불살라버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쇠약해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말입니다. 막말이 나옵니다. 험담이 나옵니다. 비난이 나오고 비방이 나오고 못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불의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 삶을 다 살라버리는, 지옥을 맛보게 하는, 지옥 불에서 나는 그런 말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황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누군가를 비방했을 때 그것이 마음의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고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비방을 할까요? 끊임없이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를 빼앗기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그 탐심이, 정욕이 그런 비방의 말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불에서 나는 말인 것입니다. 얼마나 교만한 마음입니까? 더러운 마음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혀가 문제겠습니까?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하고 낙심에 빠졌을 때, 그때는 아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입에서 위로의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자동적으로 위로가 나오고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것이, 그가 이겨낼 수 있도록. 왜냐하면 마음속에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약하고 부족한 것 때문에 절대 비방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약하죠. 부족함이 많죠. 비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한 중에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구원이 성취된 다음에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덜 되고 약하고 흠 많고 부족한 우리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사람들을 비방한다는 것은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에요. 어렸을 때 저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신자는, 그리스도인은 한강에 빠져도 뭐만 둥둥 떠요? 입만 둥둥 떠다닌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말은 잘합니다. 이렇게. 맞는 말이죠. 그러나 말도 중요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도 중요합니다. 그럴지언정 입만 둥둥 뜰지언정 말이 얼마나 권세가 있습니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버릴 수가 없는 것이. 아주 오래전에 30년도 더 된 어떤 그 한마디, 제가 사촌 형이랑 노는데 한 5학년쯤 됐나? 대뜸 그 형이 하는 말이, 광영아, 너는 왜 이렇게 욕을 많이 하니? 그 말이었어요. 그냥 별 뜻 없이 그냥 한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나 그 말이 저를 부끄럽게 했는지 모릅니다. 너무 부끄러웠어요. 잊혀지지 않을 만큼.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 가장 큰 표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바꿔주신다는 것이. 제가 전직 욕쟁이였습니다. 현직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나님이 그 순종을 가르치실 때 먼저 입에 재갈을 물리시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주인의 뜻대로 그렇게 우리를 써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와 주시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이사야 40장 1절 말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모자르지만, 연약하지만 비방하지 말고 지옥불에서 나는 것으로 다 태워버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림 바 된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건설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기에 믿음으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우리의 입술이요, 우리의 증언이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니 괜찮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지금의 고난도 영광이 됩니다. 혀는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혀를 붙들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지 말고 살리는데 사용하시고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는데 소용되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